신앙 점검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을 대신방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드리기가 힘든 청년들은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참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신방을 하려고 가지만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신앙의 간증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귀한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지금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신방을 한 가정을 하고 우리 신방 대원들 3명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신방을 받았던 우리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주변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을 소개를 받고 나가면 실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팅 나가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예전에 청년부 회장도 했고 임원도 했고 교사도 했고 얼마나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인지 한번 만나봐 하고 갔는데 딱 대화를 해보면 교회를 안 나간 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신앙이 좋은 것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탁 쳐졌습니다. 맞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를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우리 알 수 있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렇죠? 남들은 모르지만 좋은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확하게 내 신앙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 자신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10가지,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전부 다 한번 꺼내보세요. 이 종이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볼펜 있으면 빨리 다 내야 됩니다. 볼펜 없으시면 우리 저 뒤에 저 임원들 좀 갖다 나눠드리든지 오늘 이거 꼭 체크하고 이름 적어서 나가실 때 목사님께 꼭 보고하든지, 안 되면 집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들 저 방송실에서 스샷을 전부 다 찍어 놓으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제출하는 사람 전부 다 내가 전화한다. 아무튼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10가지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항목당 10점 만점 기준입니다. 10가지 항목이니까 전부 다 100점, 10점 맞으면 100점 만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도 사실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71점이 나왔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점수가 나올 수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겸손한 척 한다고 뭐 이렇게 점수를 낮게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보면 되는 겁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세요. 저는 엄청 후하게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제 믿음과 제 신앙보다. 그래서 71점이 나왔는데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자, 우리 7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인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눈을 떠서 잘 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요? 하루에 하나님을 한 번 정도 생각하나요? 만약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대박이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어디 가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될까를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돈이 신이 되어서 내게 둔 것입니다.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미 이 만몬이라는 돈신을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뭔가 사고 싶은 옷, 가방, 차, 집 이런 것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서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사지도 못할 옷을 계속 퍼담기도 하고 사지도 못할 비싼 옷들을 계속 보고 있고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옷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름 탐욕의 신이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욕의 신과 음란의 신과 돈신을, 만몬신을 마음에 둬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옆에다 적어보세요. 몇 점인가?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 생각한다 1점, 최소한 10번 정도는 생각한다 10점.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성장이 우선인가? 신앙 봉사가 우선인가? 10계명 두 번째 계명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남자 집사님인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한 50대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뒤늦게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이 마음의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막 교회 청소라는 청소는 다 하고요, 교회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고, 막 남자분인데도 식당 봉사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봉사를 해요. 너무너무 기쁘대.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참 이렇게 참 대단하다 박수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예수도 참 팔자로 믿는다, 자기 팔자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3년이 지나자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집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교회를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가 봉사하는 데마다 전부 다 입을 대더라고요. 입을. 여기 가니까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저기서 일하니까 저기 말. 아니,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충만이 슬슬슬 3년쯤 되니까 슬슬슬 떨어지니까 이 쌓였던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지금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이 교회 봉사가 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그냥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펼쳐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봉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둘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신앙의 봉사가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이 우상이죠.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목사님이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만두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마치고 여기 청소하는 일에 좀 도와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약에 봉사를 목사님이 못하게 한다면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한 사람은 그냥 순종하고 감상에 따라 할 겁니다. 한 사람은 목사 지가 뭔데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안 하냐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봉사가 여러분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찬양 사역 경험도 많지만 찬양팀으로 봉사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겁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못하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돌변하게 되더라고. 목사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미 내 속에 이 봉사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봉사, 섬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봉사만 한다? 그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집사림 같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을 읽다가 청천벽력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때부터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길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내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게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죠. 그리고 나를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자랐던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 나이트클럽도 한번 못 가보고 술집도 한번 못 가보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나 좀 실컷 놀다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딱 되는 순간 모든 신앙을 다 접어버리고 목사 하나님 내가 언젠가 돌아갈 테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예수를 믿을 테니까 내가 실컷 인생 한번 즐겨보고 놀다가 실컷 이런 거 즐겨보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단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충격적인 감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그 육체적으로 즐거움만을 찾습니다. 클럽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적어보세요. 2번 옆에 신앙 성장을 위해 내가 말씀과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자, 말씀 5점, 기도 5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 일주일 정도 돌이켜보고 내가 일주일 중에 말씀을 얼마만큼 읽었는지 5점 중에 몇 점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정도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5점 만점 중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합한 것을 여기다가 2번 옆에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나요? 피하고 싶나요? 세 번째 계명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말씀을 읽을 때 좀 같이 큰 목소리로. 요즘에 그 대표 기도가 끝나도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목사님이 축도를 끝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튼 아멘을 좀 크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이자 여러분 이게 삶의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그 뒤에 보면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은 죄인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자랑스럽나요?
여러분 진짜 친한 베프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아빠가 오고 있어요. 아빠는 아직 나를 못 봤어요. 근데 이 아빠가 매일 술 퍼먹고 입에는 욕이 충만하고 맨날 엄마를 구타하고 일도 하지 않고 집에다 돈 10원도 안 갖다 주는 아빠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아빠를 자랑하고 소개할까요? 아니면 잠깐 골목길에 딱 숨어가지고 친구들이 왜 그러나? 잠깐 있어봐라. 잠깐만 있어봐라. 좀 기다려라. 왜? 누가 왔는데? 이렇게 할까요? 어떤 전자가 될까요? 후자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자랑스럽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자랑스럽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자랑할 겁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떤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면 여러분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대신 바쳤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길을 가다가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구하려고 거기 몸을 던져가지고 나는 살려고 자기는 그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평생의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물에 들어가는 친구 잘 죽었다 이러면서 만약에 그 친구를 모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생명을 살려준 친구인데 바로 가서 멱살 잡지 않겠어요? 네가 감히 그 애를 왜 욕하냐고 막 분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죠. 세상이 예수를 욕하고 있는데 속에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뉴스가 교회를 완전히 욕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피하고 싶은가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한번 적어 보십시다. 3번 옆에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자랑하고 있는가, 몇 점인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목욕할 때에 그 수천 명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다윗이 니까짓 게 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거냐고 그가 분노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골리앗 앞에 맞닥뜨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자랑하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분인가요? 예수님을 숨기고 싶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now죠, now. 지금이죠. 세 가지 황금이 있다고 하죠. 금이 있다고 하죠.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신앙은요, 어제까지 내가 천상유수로 기도하고 어제까지 수십 명을 전도하고 어제까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엄마 눈치 때문에 오늘 갈까 말까, 쉴까 말까 12번도 더 고민하다가 이 겨자씨 한 알이 딱 여기 가자에 올라온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오늘 조금 쉬자 하면서 조금 내려놓은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이 가지 말자에 올라간 사람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나요? 옆에 점수를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다. 10점. 억지로 왔다. 1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신앙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목사님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하게 위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동일하게 봐서 같이 돌로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왜 오래 살까요? 그는 존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수의 복을 줍니다.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옆에다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나의 좀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한마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와 이 죄의 거리는 몇몇 타 정도 떨어져 있나요? 이 죄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일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빵점. 한 1m 정도 떨어져 있다.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미 제가 훅 들어오면 그냥 휙 넘어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럼 1m. 뭔가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고민한다. 그럼 한 5점. 나는 전혀 죄가 내 삶을 아예 넘볼 수도 없다. 10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이미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기를 써요. 이것을 어떻게 쓰든 넘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게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깜깜한 밤에 빛이, 촛불이 딱 하나 켜지는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나요? 범접을 못합니다. 죄가. 어디 감히 음란이 들어오냐. 성령 충만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올 수 있나. 죄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한 2주일, 3주일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안 피려고 끊어보려고 금연을 하고 줄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는 사라집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죄의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곱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홉 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 입에 불평이 늘 함께해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의 영이 임하면요,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3, 4, 5 모여서 험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험담. 근데 이 험담하는 분들이 보면 이 속에서 이 불만을 토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많이 지어냅니다. 왜냐하면 3명이 4명이 모여서 저 사람을 까는데, 험담하는데 계속해서 이 카타르시스가 자극이 돼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거짓말을 합니다. 없던 이야기를 막 있는 것처럼 지어냅니다. 와, 믿음이 대단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보면서 막 그냥 막 지어냅니다. 와,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분명히 요만한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되보면 뭐 집채만하게 이야기가 커져 있어. 이 거짓의 영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 신천지들이 자기의 뭐 대의를 위해서 거짓말한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이 마귀의 자식들은 처음부터 거짓말 하밀러라. 네 아버지가 거짓의 영이니까 그 자식이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거짓말이 넘쳐나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입에 늘 불만과 불평이 같이 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환경 탓을 많이 하죠. 목사님,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내 환경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집안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대표 인물이 누구죠? 제가 어제 중보기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보기도 모임 때 이 교육을 했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많이 올렸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80%는 칼에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인생의 절반이 사울의 칼을 피해 죽음의 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칼을 들고 반기를 일으켜서 그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사도 바울,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그 1000km를 뒤에 따라와서 자기의 유대 동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따라왔죠. 그리고 실제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절대 환경의 요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지. 여러분, 감사가 내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집안이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그거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형편과 처지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타우로스라는 4000m 산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산에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도둑의 위험, 살인자들이 거기 버글버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산 속에 숨어서 산적 노릇을 하며 살았죠. 그 길을 넘어갈 때, 그 만년설에 얼어있는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갈 때 그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넘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만삭되지 못한 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아 이 비천한 몸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그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옆에 나는 불평과 친구인가 감사와 친구인가. 저도 이것도 5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 늘 불평이 많거든요. 부끄럽더라고요. 자, 8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손에 잡히는가. 여러분, 여기 마지막 10계명이 탐심입니다. 탐심. 가장 지키기 힘든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저는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뒤에 제가 더 적고 싶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이 손에 더 자주 잡히는가? 핸드폰이 손에 더 자주 잡히는가? 나는 목사인데 내가 부끄럽더라고. 요즘에 우리 회장님을 보면 이 성경을 그냥 저를 잠시 만나러 오는데도 이걸 들고 와요. 손에 딱 들고. 와,
저는 매일같이 이 핸드폰을 들고 일하고 회장님 왔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이걸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와요. 지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제가 이런 저의 제자를 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읽는 것은 고사하고 이게 손에 안 잡힙니다. 진짜예요. 맨날 마우스만 자꾸 붙들고 있죠. 뒷꼬리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사지도 못할 차를 보고 용승이 또 차보는 거 아이가? 내 목사님 용승이 사랑하는 거 알지? 요즘에 우리 용승이 보면 너무너무 이뻐. 그냥 깨물어주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 성경이 손에 더 자주 잡혀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이 손에 자주 잡히는 거. 핸드폰과 내가 사고 싶은 사치품이 계속 생각이 나고 검색이 되어지는 거. 몇 점? 혜인자매 몇 점? 자, 9번째, 기도가 되어지는 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려고 애를 쓰는, 제가 목사님 누누이 하는 이야기죠.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불 받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려 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냥 화장실에 앉아도 기도가 됩니다. 이건 경험해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실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개떡같고 예배의 찬양이 정말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몸을 누르듯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 여기 찬양할 때 이제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와, 그냥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요. 너무너무 모든 게 감사하고 그냥 너무너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힘남로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의 그 아파트 지하에 갑작스럽게 매몰되었던 사람들 아시죠?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극적으로 13시간 만에 배관을 잡고 살아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죠.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방송으로 갑자기 이제 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빼라는 방송을 듣고 지하로 딱 내려가는데 그때는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뒤따라 내려오면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엄마 보호해줄게,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같이 따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딱 차의 시동을 켜는 순간 갑작스럽게 막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밀려 내려오는데 감당을 할 수 없더랍니다. 이미 다 마비가 된 상태. 이제 더 이상은 그 순간 느꼈대요.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갇혀서 이리 저리 가지도 못하고 물은 고립되고 문도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몸으로 물이 차오르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 죽음을 직감했더니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효도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면 나를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엄마 사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대. 갑자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아들은 그 물속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집사님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그 순간에 그가 애를 쓰거나 노력한 게 아닙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으로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 올 때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주님을 찾고 있나요?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열 가지 제가 항목 중에 이 10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셔서 안타까워하셨죠. 너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1번부터 9번까지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100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친형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의 가장 우선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시금 말씀을 붙드세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신앙의 봉사보다 항상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나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생토록 영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범접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나의 손에는 핸드폰보다는 성경책이 더 손에 잡혀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더 많은 것들로 더 많은 부와 은혜와 영광, 지혜, 능력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생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에 불만보다는 불평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금 온전히 세우길 원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